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4월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념해야 하는 절기 중에 단연 어뜸이고 최고이가 됩니다. 고난주간 당일이 아니라 부활절 당일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또 양처럼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자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신앙과 믿음을, 교회를 현대인의 문명인으로 사는데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정도로, 정신 수양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을 인생살이의 어려움에서 위로나 받고 도움을 얻는 정도로 취급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2011년 한 해를 시작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장면을 구경만 해도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바른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입에 이런 고백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구경조차도 안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이 장면에도 다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는 것을 구경만 해도 오늘 본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것은 구경도 안 한다는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구경했던 백부장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요, 성도로서 마땅히 자랑스럽게 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고백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과 이 고백은 너무 안 맞습니다. 자, 한번 그것을 입증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죽일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이 조그마한 병에 걸려도 대신 병들고 대신 고통받았으면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아무리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일지라도 평상시는 죽일 것까지 야단을 치고 때리고 또 돌아보지 않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간혹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아버지는 당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처럼 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뻔히 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믿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방치해놓고 내 멋대로 살아라고 호통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에서 그러는 것뿐이고 결국은 아들을 돌아보고 아들을 위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신의 독자에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평범하고 일상적인 죽음도 억울한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계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평상시에는 아들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고생을 당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말썽 피우는 아들도 아니고 속썩이는 아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참하고 처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바라보던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죽는다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런 결과가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 앞에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절규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럴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지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잘되고 복되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불치의 병이 낫고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권력을 쥐고 이렇게 돼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과 함께 하시려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비참하고 처절하고 울부짖음의 짐승처럼 십자가에 찢겨 죽는 그 사람을 보면서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제 이 백부장의 고백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었으면 아무도 이 고백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먼저 이 세상의 관점과 하늘나라의 관점은 정반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육의 관점과 영의 관점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불신앙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관점과 교회 안의 관점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사에 가장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중 가장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은 혈과 육과 사람의 뜻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땅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이 혈과 육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혈통으로 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했는데 오늘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고 믿음으로 나의 자녀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되었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요. 내 새끼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호적에서 파낸다 해도 그건 내 새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물과 성령으로 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한 가족이 아니고, 그런데 안 돼요. 한국교회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을 벗어나질 못해요. 비록 성도라고 하지만 육의 관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중심에는 백부장의 고백과 전혀 반대되는 고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열이면 열 모두가 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이 정도 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차례가 된 거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다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불을 내려서 그들을 통쾌하게 불살라 주셔야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꼭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결국 누구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이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을 다 세상이 아는데 우리가 세계를 교과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걸 모두가 다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결말이 맺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성에도 걸맞지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 매우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의 고백은 이러한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으며 혈과 육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이 되어버렸는가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찔러고 지적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한국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뱀의 혀에 휘둘려서 너무도 많은 선악과를 삼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구별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민수기 3장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리고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 동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아무 물건이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성경은 구원을 구별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하다고 해도 애굽으로는 안 됩니다. 오합지졸이지만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이삭이라야 합니다. 이스마엘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십자가를 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과 육의 관점을 벗어난 물과 성령의 관점이요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동안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것을 볼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보니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오만 놀라운 일들을 할 때는 보니까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 사람이 구세주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에는 짐승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높여 달려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니네. 이때까지는 그런 줄 알고 속아왔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오히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지 말고 사울은 큰 자이지 않습니까? 자기 본래 이름처럼 사울 큰 자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이 세상에서 총망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며 성성장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며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바울이야말로 사도가 아닌가? 정말 사도 바울답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쉽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길을 걷기 싫어합니다. 이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렇게 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니야, 이것이 우리 속에 딱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서간 예수님은, 앞서간 사도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구나, 저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구나.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없고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아집에 사로잡힌 편협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고 세상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음을 넓히고 가슴을 열어서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이 세상 세력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세상보다 더 큰 힘과 권력으로 그들 위에 군림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세우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높여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떤 고백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어떤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들어야 하고 그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었고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병 고침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자에 앉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랑이란 간판을 내걸고 포용하고 하나 되고 손에 손잡고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고 목청을 떠높이고 있습니다.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도 겉모술 수도 신앙과 교리가 달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랑이란 간판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혁한다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보고 복받았다고 성공했다고 목회 잘한다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들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과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려고 저렇게 고집스럽게 저런 길을 가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저런 길을 안 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후대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진실로 거짓의 아들이었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너는 진실로 세상의 아들이었다. 너는 진실로 돈의 아들이었다. 너는 진실로 어둠의 아들이었다. 너는 진실로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찰이나 우리 노예랑 가보십시오. 또 특별히 선교지로 나가보십시오. 부산개금교회, 임마누엘 선교회 가면요, 누구든지, 사실 제 얼굴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김경은 목사 부산개금교회 임마누엘 선교회 가면요, 그래도 어디 가도 선교에 관여하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말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저래야 돼. 오늘 서부산 노예 안에서도 제가 이 부산개금교회에 있는데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큰 교회 목사들 보고는 야, 저 부럽다 소리 잘 안 하는데 저보고는 부럽다 그래요. 교회는 저래야 돼. 목사는 저래야 돼. 장로는 저래야 돼. 성도는 저래야 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적어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왔고 지금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쉽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사랑이라는 혈과 육의 포장지로 싸고 선 교회가 들어야 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들어야 할 아름다운 말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며 이 아름다운 말을 포기하게 하고 파괴하는 자에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교회가 성도답고 하나님답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답습니까? 아니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려워도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답고 교회답습니까? 내 기분과 감정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성도답고 하나님의 교회답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자기 중심적인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답고 교회답습니까? 내 마음에 맞고 이해가 잘 되고 기분이 좋으니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답고 하나님의 교회답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도 맞지 않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기분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명이기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답고 하나님의 교회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고생과 고난을 당해야 되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아니고 우리이기에 세계를 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야 세계를 격으로 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개금교회이기 때문에 세계를 격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 관점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손해볼 것이 뻔하지만 미련 곰탱이처럼 묵묵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생이네, 저 사람도 예수생인 줄 알지만 저는 아니고 저기 진짜 예수생이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말씀에 따라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바로 저거야.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 목사고 저렇게 살아야 장로고 저렇게 살아야 교회 아니야. 예수쟁이는 저렇게 살아야지. 교회는 적어도 저래야 돼. 이런 가슴 벅찬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꼭 저래야 되느냐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뒤를 따가는 교회와 이 목회자를 향하여 융통성 없고 고집세고 미련하고 꼭 저래야 하느냐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내 입에는 어떤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내 입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너는 정말 내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이구나. 정말 내 딸답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임만 너는 내 아들이지. 그러니 부산개검교회 장로지. 그러니 부산개검교회 지사지. 그러니 부산개검교회 권사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세계를 교구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형편과 처지가 불가능한 것을 다 압니다. 그 길을 가다가는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도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과 눈물과 피를 짜내듯이 전부를 짜내어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인정, 어떤 고백이 터져나오겠습니까? 그래, 역시 부산개검교회야. 너희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오늘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이 인정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할 줄 알았다, 내가. 부산개검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저런 일은 할 수가 없어. 부산개검교회 성도가 아니면 저런 일은 상상도 안 되는 거야. 부산개검교회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 너희는 진실로 내 새끼들이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부산개검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요. 부산개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역시 진실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인생,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인생, 한평생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인생, 이 인생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정을 받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되어짐을 확신하고 혈과 육의 방법을 넘어 믿음으로 한 가족 되어졌음을 확신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